오늘부터 우리가 화수목금 부활절 맞이 고난주간 특별 저녁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텐데요. 우리는 이번 주에는 4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동안 역대하 말씀 29장, 30장, 31장, 32장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건데요. 오늘은 29장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왕들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을 칭찬하셨어요. 물론 칭찬한 왕이 여러 왕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칭찬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드러낸 우리 주님과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도 함께 나누고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교회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저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여 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이로 인하여 우리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라.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난주간 특별 저녁 예배 첫 번째 시간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특별 저녁 예배 기간에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개혁과 부흥을 이루어갔는지,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고도 더 풍성한 부흥과 새롭게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스라엘 왕이 있습니다. 그 왕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신약 시대에서도 계속해서 거론되는 왕이 있다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었고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의 중심이 어땠다고 합니까? 합한 왕이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다윗의 마음이 합했다라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 자신의 뿌리를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나라를 축복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 다윗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한 왕이 별로 없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나라 왕이라고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입니까? 남유다입니까? 북이스라엘이요?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 왕일까요? 남유다 왕일까요? 남유다 왕이요. 예, 아주 탁월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남유다의 13번째, 분열 왕국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그 왕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몇 년 동안 통치했습니까? 29년간 나라를 통치했어요. 대통령 5년만 해도 길어 보이는데 29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다. 근데 그 통치가 어떤 통치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치였고 다스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따가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셔서 그 나라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마음과 삶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도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처럼, 유다가 회복된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도덕적이고 우리의 윤리적이고 우리의 어떤 생활 습관의 갱신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우리를 회복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미 회복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이 어느 모습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기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회복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진노의 자식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된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회복이 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죄와 저주로 심판으로 사망으로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 저주로 인하여서 신음하던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놀라운 나라를 상속할 자로 우리가 회복이 되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 또 그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복을 내리셨는지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결국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이 누구를 나타내느냐, 히스기야 왕이 우리에게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 타락하고도 악한 나라 가운데 갑자기 혜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중심에 합한 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죄 가운데 죽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불완전하지만 그림자지만 주님을 가리키는 그러한 화살표, 표지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히스기야의 했던 일들과 히스기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결국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그 칭찬이 어떤 칭찬입니까? 2절에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행했다고요? 다윗과 같이 행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고 그의 모든 결정과 그의 모든 계획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뿌리를 둔 사람이었다고 히스기야가 칭찬을 받은 것이었어요. 물론 다윗도 실수가 있었고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했기 때문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연약함이나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연약함에 따라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라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양의 마음으로, 양의 자세로 평생에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가 부해지는 것, 자기가 능력이 많은 것, 자기가 대단한 왕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소원은 바로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은 다윗은 누구만을 사모하고 누구를 의지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을 그가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 중에 다윗,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의 마음이 어땠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의지, 우리의 뿌리, 우리의 반석이 누구냐? 바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의지할 다른 환경과 돈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되는 이런 믿음이 주께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찬송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나에게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아니면 못 사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인생의 밑바닥이 아니라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인생의 외핵, 내핵 다 들어가서 이 땅에서 스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괴로움에 도달해 본 사람. 그래서 사람도 소용없고 나 자신도 소용없고 어떤 것도 소용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지나가고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괴로운 길을 지나갈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저주스럽다고 생각해. 어쩌다가 내가 이런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내가 처했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하여서 누구를 알게 하시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의지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울이 내가 약할 때 바로 그게 하나님의 강함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자로 드러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강함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할 만하고 살만하고 의지할 만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의지하느라.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는 것이 사람이고 환경이고 내 자신이고 돈이고 나의 배경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 올 때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눈을 들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붙들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다윗이 평생의 그의 삶에서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반석이고 하나님이 요새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피할 바위 방패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께서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저주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육신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를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죽음이라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육신의 쇠약함이라면 육신의 후패임이라는 요단강을 건너가야지 우리는 변치 않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육신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언제 경험하느냐?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정말 바닷 가운데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평생의 다윗이 그가 생사를 넘어들 때에, 사람들로 버림받았을 때에, 부모마저도 자기를 버렸을 때에 그가 하나님이 자기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마음이 누구와 합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합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마음이 합하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의 기준 안에서 올바르게 행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늘 위에서 보면 아무리 높은 200층 300층 꼭대기나 낮은 1층 단칸방 집이나 하늘에서 보면 어때요? 똑같아요. 작은 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든 의롭다,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우리가 교양이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보는 믿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축복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만 그 선물이 그냥 선물로 주어지지 않아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말할 수 없는 시험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믿음으로 이런 믿음을 정죄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이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의 고백에, 그 사람의 기도에, 그 사람의 순종에는 그냥 어느 날 눈 떠보니까 그런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죽을까 말까, 내 인생을 포기해버릴까 말까 하는 그런 괴로운 강을 건너가고 나서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난 받음으로 그가 온전케 되어졌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행했는지 우리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런 믿음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했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기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의 아빠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하스라는 아주 나쁜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유다 왕조에서 몇 안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라면 아하스는 유다 왕조에서 몇 안 되는 악명이 높은 왕이에요. 야, 어떻게 이런 악명 높은 왕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아주 악명이 높은 왕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구약에서 악명 높은 배도자로 취급이 돼요. 아하스는 우상 숭배도 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도 금지시켰습니다. 닫아버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가 너무나도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아하스에게 어떻게 하세요? 기회를 주세요. 아하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무엇이냐? 바로 외국의 침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징계하시는 것이에요. 이 사건이 28장 5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역대하 28장인데 역대하 28장. 예, 제가 아니요. 지금은 새로 찾는 거. 예. 역대하 28장 5절부터 7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역대하
역대하 28장 5절부터 7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힘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공격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 남유다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거역하고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왕도 붙이시고 북이스라엘도 붙여서 어마어마한 피해와 침략과 살육을 당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죄를 징계하시면 아하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움을 겪었을 때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이 아하스 왕은 이 기회를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이 이사야, 옛날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사야 말씀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잠깐 들었는데, 이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과 아람으로부터 침략받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격려해요. 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라.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뭐라고요? 아니, 난 구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겠습니까? 라고 그가 그렇게 대답을 하지만 실질로는 그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생각하지 않고 누구에게 가려고 한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쳐서 외교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기 위하여서 그런 대답을 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격려하기도 하고 조언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철저한 무시와 불순종으로 응답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군대로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하니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있는 기물을 다 가져다가 누구에다가 뇌물로 바쳐요? 아수르 왕에다가 뇌물로 바쳐요. 아수르 왕에다 뇌물을 바쳐서 북이스라엘 좀 공격해 주십시오, 아람을 좀 공격해 주십시오라고 그가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물을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쳐서 공격해 달라고 청탁을 한 것이었어요. 자기 딴에는 탁월한 외교수를 발휘한 거죠. 하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섬기겠다는 영적인 배도가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저 아수르 왕에게 성전에 있는 재물을 다 보내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공격해 주십시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는 기대할 것도 없고 존중할 것도 없다, 하나님은 기대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존중해서 되는 것도 없다라고 그의 불신앙을 선언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이에 이런 불신앙적인 외교술이 어떻게 돼요?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성공해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공격하고 아람도 공격해서 아람은 멸망당해요. 아람은 멸망당하고 그리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북이스라엘의 많은 성을 빼앗고 급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공격해서 격퇴시키게 되자 이제 아하스는 외교가 실패하고 자기가 했던 죄악의 불신앙의 일들이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텐데 오히려 이게 성공해서 어떻게 됩니까? 더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아니라 어디로 속하게 됩니까? 이방신과 이방 나라를 섬기는 것으로 그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가게 돼요. 불신앙의 급물살을 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야,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내가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채찍맞고 하나님께 매맞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세요.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아수르에다 바치고 북이스라엘 공격해 주십시오, 아람 공격해 주십시오 그렇게 청탁을 했는데 그게 먹혔어요. 게다가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했어. 그러니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되는구나, 하나님 아무 힘도 없구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고 그때부터는
아수르에 찾아가서 더 열심을 내가 이제는 당신 나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조아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다른 나라와 맹약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른 나라와 손잡지도 말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도 말고 다른 나라의 신을 섬기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비굴하게 엎드린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왕인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 아하스, 누구의 아빠라고요? 히스기야의 아빠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는 거기서 넘어가서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2절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이 있는 곳에 가서 조공을 바치다가 뭐를 보게 돼요? 무엇을 봅니까? 이방 신상을 보게 돼요.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 돌아와서 단을 보고 단 앞에 나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악명이 아주 높죠. 하나님이 만들라고는 하나님의 단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드리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 섬겨봤자 소용없네. 하나님 섬겨봤자 북이스라엘에 침략당하고 아람에게 침략당하니까 하나님 섬겨봤자 소용없으니까 아수르 왕과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을 우리도 섬기자라고 그렇게 배도를 해버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머물고 있는 다메섹에 있는 단을 보고 그 단은 이방 신상에게 전하는 단이에요. 이방 신에게 전하는 그런 이방 신앙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루살렘에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배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있는 거. 이거 마치 요즘 시대에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힘, 사람의 힘, 돈의 힘, 환경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와 똑같아요. 이거 기도해도 소용없네. 신앙생활에도 소용없네. 돈이 있어야 되겠네. 유력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지 않으면 결국 신앙생활 해도 망하는 건 똑같네. 이건 마치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다메섹에 있던 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아하스 왕에게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아수르 왕에게 종을 바치고 아수르 왕이 섬기는 그 제단의 모양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가 예루살렘과 성전에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려서 이제 내가 아수르만 잘 섬기면 되겠구나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기회를 주시냐?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5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해요? 아하스를 배신해요. 아수르 왕이 아하스를 배신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 28장 16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하면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며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그 동네와 딥나와 그 동네와 김소와 그 동네를 취하고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기회를 준 거예요. 네가 그렇게 의지하는 아수르 왕과 아수르 왕이 섬겼던 그 제단과 그 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 너에게 도움이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자식 의지하고 환경 의지할 때 우리가 얼마나 배신을 당합니까?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내 자식을 키웠더니 자식이 이렇게 하네? 배배한을 많이 당하셨나 봐요. 하시는 분 계시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네, 그렇게 힘을 쏟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 걸고 키운 자식이 배신을 해요.
내가 기대했던 사람, 내가 기대했던 환경, 내가 기대했던 환경이 나를 배신하여 그렇게 내가 금쪽같이 내가 돌봤던데 몸도 나를 배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의 믿을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셔도 지금 문제가 뭔지 몰라요. 문제가. 그래서 아하스 왕은 이런 아수르 왕의 배반과 아수르 왕의 공격 앞에 그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23절에 말합니다. 23절에 22절부터 볼게요. 22절.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곤고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할 때 회개하고 기도해요. 근데 우리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요? 몰라, 나 예배도 귀찮고 나 기도도 됐고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내가 다 싫고 다 짜증나고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더 범죄하여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니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망케 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하스가 지금 아수르 왕에게 배반당한 거예요. 에돔 왕이 침략해서 그리고 블레셋이 침략해서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이전에 뇌물도 먹이고 그렇게 조공을 바쳤으니까 아수르 왕이 도와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아수르 왕은 와서 뭐예요? 오히려 자기를 더 괴롭기만 하지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야, 믿었던 아수르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신을 바꿔요. 어떤 신을 바꿉니까? 예전에 아수르와 원수였던 아람 왕이 섬기던 아람 왕의 신을 선택한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게 맞죠?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다시 어디로 가요? 이제는 내가 신을 잘못 선택했나 보다. 내가 이 아수르 왕이 섬겼던 그 제단이 아니라 아람 왕이 섬겼던 그 원수의 신을 섬겨서 예전에 아람 왕을 이기겠으니까 이번에 우리를 이기게 해주겠지라고 아람 왕이 섬겼던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뭐라고 기록하셨습니까?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망케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하스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이거 붙잡고 늘어지고 저 붙잡고 늘어지고 이 사람 붙잡고 늘어지고 저 붙잡고 늘어지고 이건가 저건가 계속 두들겨 가는 모습이 오히려 망령때에 향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고할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공고할 때 더욱더 여호와께 범죄하여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 24절 25절은 더 극으로 치닫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주의 하나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아멘.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것이 다 이 아람 왕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 왕, 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 신앙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으니까 아람 왕이 분노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해서 다 닫아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어둠에 이끌리는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방황합니까? 안 되면 이 방법, 안 되면 저 방법, 이게 안 되면 이 방법, 그러다가 방법이 소진되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낙심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자 여호와의 전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예배봤자 소용없네,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봤자 소용없네 하고 이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문을 닫아버리고 순종의 문을 닫아버리고 감사의 문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더욱더 망령때에 행하는 어리석은 것이에요. 이런 바라기는 우리는 막히면 돌아가는 것이나 막히면 예수께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잘못 의지하고 잘못 바라보고 잘못된 길을 선택했어. 너는 거기가 아니라 여기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야.
이런 악한 왕 아하스 왕의 아들이 누구였다고요? 히스기야였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그러면 도대체 이 히스기야는 어쩌다가 이런 악한 아빠 밑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경의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할 만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복을 받았던 왕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의 왕위를 굳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히스기야가 대단하고 히스기야가 어떤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유다 가문을, 다윗의 가문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가문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성육신하셔서 유다의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회복, 유대인의 회복, 온 열방의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신실함이 지금 히스기야의 때에 임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졌는지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그 가문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언약을 붙들고 있는 가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을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믿음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혈통의 언약이 아니라 믿음의 언약인 것이었어요. 성령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가정이 할아버지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자녀에 이르기까지 성령을 하나 될 때에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 가정을 지키시기를 원해요. 또 우리가 혈통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가정이 다르다 할지라도, 가족 구성이 같지 않더라, 혈통이 하나로 우리가 이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이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놀라운 언약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언약 안에서, 은혜의 언약 안에서 또한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또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히스기야는 악한 아빠가 있었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고요. 다윗의 길. 여러분, 이 다윗의 길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길이 어떠했는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 세대와 히스기야 세대는 거의 200년 가까운 차이가 나요. 다윗과 히스기야 세대는 200년 가까이 먼 시대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길로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회복과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회복이 우리 자녀 세대에 있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야, 아빠는 교육 못 받았지만 너는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는 공부 못해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괴롭게 살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하스 왕은 악했지만, 그렇지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길은 오직 250년, 200년이 넘어가는 그 세월 동안 다윗의 길을 그가 기억할 수 있었던 것, 알 수 있었던 것은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책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그가 배웠는데, 그 어떻게 배웠느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에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보세요. 여기서 모친이 나오잖아요. 모친이 나오는데 여기서 모친의 이름이 뭐라고
뭐라고 나오나요? 아비야라고 하고 누구의 딸이라고 합니까? 스가랴의 딸이라. 여기서 스가랴가 특정 인물은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특정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아비야 그리고 스가랴는 레위인 쪽이다라고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렇게 몇몇 성경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름을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다. 그러니 히스기야는 이 레위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을 중시했던 레위인의 영향을 받았던 엄마와 누구의 외할아버지요? 할아버지요.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도 보면 히스기야와 누가 가까운 걸 볼 수 있어요. 누가 가깝습니까? 레위인과 가까워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처음 성전 정결 활동할 때 누구를 부릅니까? 제사장을 부르지 않아요. 레위인들을 불러요. 레위인들을 불러서 네가 너희들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명령을 내려요. 이것은 평상시에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 그의 어찌 보면 친위 세력이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제사장은 사람이 부족했어요. 제사장은 부패했고 제사장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지만 레위인 가운데 말씀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음의 엄마, 믿음의 외할아버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히스기야가 어릴 적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니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경건했던 엄마와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디모데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며 하는 말이에요. 야, 네 엄마에게도 있었고 네 외할머니에도 있었던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구나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건 뭐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경건한 사람들과 경건한 친구들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영향력 받는 자녀들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개인도 내 환경이 이래서 나는 이래, 나는 원래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부모가 이랬기 때문에 그래, 이거 현실 탓, 환경 탓, 부모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영적으로 척박한 가정과 척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히스기야처럼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히스기야가 어린 시절부터 배우긴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역사하는 신약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말씀으로 새로워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며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러한 가정 안에서 이러한 히스기야 같은 개혁자로,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이 되어야 돼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고, 부모는 말씀을 살아내고, 이 말에도 말씀, 저 말에도 말씀, 이 말에도 기도, 저 말에도 기도할 때에 유니게와 그리고 로이스와 유니게에 있었던 그 믿음이 디모데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었어요.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개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살았고 나의 환경이 이렇게 척박했고 나는 도울 사람이 없고, 그거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열려져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제자 훈련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믿음의 지체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은 너무 늦었다라고 단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안 돼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되고 우리 집은 안 되고 우리 가정도 안 되고 내 자녀도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또한 누가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몇 번이나 편지를 써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혹은 이 징계라기 견책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를 늘 책망하고 우리를 교훈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항상 성령으로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요? 피차 뭐하라고요? 피차 복종하여 복종하라고요. 옆에서 졸고 있는데 깨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깨우지 말라고, 짜증나니까 기도시키지 말라고, 나 기도하게 하지 말라고, 나 큐티 안 하는 거 내가 알아서 큐티 할 테니까 큐티하라고 시키지 말라고, 깨우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피차 뭐 하시겠어요?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피차 복종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물줄기를 돌려버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가게 하시는 새로운 일의 역사를, 개혁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히스기야가 그의 개혁을 시작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왕조를 언약 안에서 지키시며 그 은혜 가운데 히스기야를 준비시키고 그 준비된 히스기야가 유다의 개혁을 시작했는데 그가 어떻게 개혁을 했습니까?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히 순종했어요.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히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무엇이 옳은 줄도 판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25세였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왕 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르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에요? 그가 성전의 문을 열게 한 것이었습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원년 정월에, 이 원년이라는 것은 그가 즉위하자마자, 그가 즉위한 첫 번째, 여러분 정월이 몇 월 달이에요?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즉위하자마자 그가 왕자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이걸 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할 일도 있었을 텐데 수많은 시급한 일들이 있었을 때 그는 다른 일 하지 않고 가장 먼저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가장 먼저 오르자마자 그가 사람 눈치 보는 것도 아니었고 지금까지 아버지가 했던 정책들을 확연하게 아주 완벽하게 반대로 뒤집는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보면 왕이 결단을 내리면 이 밑에 있는 대신들이 뭐라고요? 막 조언이 이런 건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이거 모르세요? TV를 안 보시고 항상 성경만 보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노인, 소인, 동인, 서인 나눠져 가지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종묘에 절대로 해당돼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가 막 반대를 하잖아요. 다들 성경만 보셔서 전혀 공감이 없으시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확신했을 때 그는 반대하는 사람들 혹은 자기를 저격하려고 그 자기를 암살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뒤돌아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히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지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다면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지 말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으면 그 깨달음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감동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에 감동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회개에서 돌이키게 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으면 그것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이전에 뭐라고 합니까?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상황이 되면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기분이 괜찮으면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즉시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담대하게 즉시로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마귀의 가장 악랄한 공격이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다음에 하라. 다음에 시간 될 때, 할 수 있을 때, 넉넉할 때, 여유가 있을 때 그때 하라라는 것이. 그래서 절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고린도 후서 6장의 말씀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히스기야를 아무리 준비시켰어도, 그에게 아무리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과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그것을 포기하고 타협했다면, 다음에라고 미뤘다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왕에 올라가자마자 정월에 원년 정월에, 그리고 첫날에 16일에 걸려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막고 있습니까? 사람이 막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막고 있습니까? 내가 내 기준에, 나의 생각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되고 조금 더 내가 여유로워져야 되고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어떻게 하는 자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뭐를 받으리라고요?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헛되이 받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고 지금이라는 날에 담대하게 순종할 때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 합니까?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다음해로 미룰 수도 있었습니다. 내 권력이 안정이 되어지면이라고 미룰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조금 더 우군이 많아지고 반대되는 이 여론을 내가 잠재울 수 있는 실력이 생기면이라고 히스기야가 미룰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미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담대히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핵심이 바로 예배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과 제사가 있었어요. 율법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증거였고, 율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제사였어요. 이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제사와 예배를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절대로 미룰 수 없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언약이 깨어지고 언약이 희미해진 것을 절대로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는 제사를 시작하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이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걸 알았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을 알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순종이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우리가 많이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핑계를 많이 댑니다. 알긴 아는데 아는 것대로 다 살 수 없지 않지 않냐. 우리의 삶에 많은 환경과 상황이 있지 않냐.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 모든 거 우리가 다 제껴놓고 살 수 없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핑계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위대하게 썼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던 히스기야는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원년 정원의 첫날부터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음으로 이후로 때가 되면이라고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조금 더 시간이 넉넉해지고 내가 좀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좀 건강해지고 내가 컨디션이 좀 괜찮아지면 아니라 지금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의 믿음을 인도하는 것을 내가 조금 더 성경 지식이 많아지고 내가 좀 아이들과의 관계를 좀 다스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따가도 보겠지만 지금 당장 나는 너무 일다고 생각하고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산에 어린 양이 걸려 있는지 누가 알았겠어요? 어떻게 알았겠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산으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아들을 바치라고 한 그 순간 전부터 양을 준비해 놓은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일러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르다고 하는 그때가 바로 정확한 타이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에 즉시로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아니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자리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즉시로 순종하였어요. 담대하게 순종했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환경에 제약받지 않고 그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또한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그대로 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그는 거룩함과 겸손함으로 진행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함과 겸손함으로 진행했어요. 여기서 거룩함과 겸손함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나의 의욕이 넘쳐서 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줄 알고 내 힘으로 되는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하고 잘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하면 될 줄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시라도 빨리 성전 문을 열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을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먼저 성결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왕이 시킬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왕이 명령하면 다 하죠. 그런데 성결케 되어지기까지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그가 번거로워하지 않고 그의 의욕에 불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번거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히스기야는 택했다라는 것이었어요. 왜냐? 이것은 그에게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내가 제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도 우리가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인하여서 거룩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서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윤리로, 우리의 도덕으로 지극정성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열심히 특심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열심히 특심인 분들. 이충원 집사님, 이충원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 열심히 특심인 분이에요. 제가 살면서 이충원 안수 집사님처럼 열심히 특심인 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열심히 특심이실 수가 있을까? 열심히 특심이에요. 진짜 정말 열심히 특심이에요.
열심히 특심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내가 정말 내 힘을 다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동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분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왕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목숨까지 걸고 지금 성전을 열고 제사를 드리겠다는데 빨리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너희들 먼저 정결하게 하라 라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나의 의욕이나 나의 생각이나 그리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 교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계시는지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열심으로 막 살아오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려고 했단 말이죠.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열심으로 종교적인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완벽해지려고 했어요. 주일날 안 빠지고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해지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완벽해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가지 않고 성령으로 나가지 않고 율법으로 자기 의로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해야지만이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온전히 주님 안에서 키우고 싶으시죠? 정말 믿음의 자녀를 키우고 싶으시죠? 열심히 이 아이를 잘 돌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세우고 싶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열심으로 가면은 오히려 그것이 아이들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말하면 할수록 말을 안 들어요. 저도 어디 갔나요? 저도 오늘 예배를 준비하다가 이 사단의 역사가 틈타서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살아가는 자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데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는데 오늘 이 특별 저녁 예배니까 설교 분량도 많고 여러 가지 하나씩 보면서 준비하는데 이 스트레스를 받도록 그러면서 다시 고백하지만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할렐루야. 내 의지도 되지 않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하겠어? 여러분, 부모님 다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하겠어? 그죠? 안 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해.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폭발하게 만들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안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그렇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남편이 그런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내가 그런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이들이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찾고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이 고난 싫어, 아픔 싫어, 고통 싫어, 어떻게든지 고난에서 떠나려고만 합니다. 고난만 해결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일꾼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가운데 내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지, 내가 왜 이런 괴로움 가운데 처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의 괴로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다라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어떻게 좀 해보자라는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옳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도 맞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서두르지도 않았고 자기 의욕을 따라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가운데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발맞춰서 진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생각이 옳아 보이고 맞아 보이고 이것이 꼭 해야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힘으로 가려고 할 때, 내 의로 가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그르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그르치게 돼요. 아내를 향하여서, 남편을 향하여서, 부모를 향하여서, 자녀를 향하여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내 의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내 틀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면은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남편을 해보려고 하고 아내를 해보려고 하고 자식을 해보려고 하고 부모가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의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하실 큰 일들, 물론 그 방향이 맞을 수가 있어요. 내가 판단한 것이 옳을 수가 있어요. 내가 판단한 것이 옳고 이것이 맞는 길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겸손히 거룩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기 전에,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12 제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성급하게, 너무나도 내 지혜와 나의 의욕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는 것이 가고 이것이 맞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지만 왜 거기 가운데 충돌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왜 거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변화된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왜 그 가운데 오히려 사탄의 역사가 틈타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고 거룩을 따라 행하지 않고 나의 의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자랑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 구하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겸손함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겸손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겸손함으로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지은 죄를. 여러분, 어떤 죄를 회개했다고요?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예배를 빠졌습니까? 내가 남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내가 잘한 것은, 내가 한 것은 아내를 위해서 산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한 것은 남편을 위해서 산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한 것은 자녀를 위해서 산 것밖에 없어요. 라고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변호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 그리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실수고 우리가 부주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말씀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무엇을 죄라고 합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라고요? 불법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는 불법이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라고 할 때 이 불법은 법을 어겼다라는 말이 아니라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lawless, 법이 없다는 거, 무법을 말하는 거, 무법, 법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죄인이냐? 누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면 내 속에는 맞는 대로, 아니 내가 볼 때 이게 맞는데,
아니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상식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내가 맞는 일 했는데 왜 나보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먼저 보여주신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고 법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에서, 우리의 생각의 기준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단지 내가 실수했을 뿐이고 그냥 나랑 맞지 않을 뿐이고 그냥 나에겐 좀 싫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지, 이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에요. 지금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뭐라고 자기부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6절에 말합니다.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하나님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거로. 아이 뭐 힘들면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지. 하도 그렇게 유난스럽고 정말 사람이 괴팍스러운 내가 그렇게 해도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내가 대화하고 할 수도 있지.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전문을 닫고 그리고 그들이 분향을 그치고 불을 꺼버리고 등불을 꺼버리고 번제를 드리지 않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지. 어쩌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드니까 아수르와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 우리 아빠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가볍게 넘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디어지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증오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우리 가운데 미워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그런 마음들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고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그가 뭐라고 회개합니까? 이는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멘.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러나 그는 죄를 무겁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킨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죄다.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자세, 예배에 대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들,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드려서는 안 되는, 절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눈먼 것들, 저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지 않으면 드리면 안 된다는 것들 너희들이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구나 라고 말라기에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눈먼 것들, 저는 것들, 한쪽 없는 거 왜 드려요? 그 사람 가운데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어요? 어차피 태워질 거 안 보이는 거 어때? 어차피 태워질 거 안 보이는 거 어때? 눈이 보이든 안 보든 절든 안 절든 그냥 다 잘라가지고 태워버리면 다 그게 그거 아니야. 너무 합리적이지 않아요? 내가 생각해도 그런데. 근데 뭘 잊어버린 겁니까? 근데 무엇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참된 걸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는 사람만 바라보지 자기 생각만 했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인지를 그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누군가를 저주한다면, 누군가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우리가 배제하고 혐오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를 축복해라.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야, 내가 예수님 뒷다리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 이건 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성전의 문을 열 때 그는 열주의 죄와 그 모든 백성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었다라는 것이에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민감한 영적인 감수성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뎌지고 우리의 영적인 양심이 얼마나 더럽혀지고 얼마나 굳어졌는지 웬만한 죄에 대해서는 자극이 없어요. 웬만한 죄에 대해서는 자극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지은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예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뭐. 아니 내가 뭐 사람 미워할 수도 있지. 내가 뭐 항상 뭐 사람들 좋아할 수가 있나? 우리 안에 그런 죄에 대한 무딘 마음과 죄는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회개와 회복을 주시는 그 자리가 철저한 통의 자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욕심 부렸던 것, 우리가 탐심 부렸던 것, 우리가 당연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타협했던 모든 것들 가운데에 우리의 깨끗한 마음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던 그 죄,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을 우리아를 죽인 그 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그는 번제 드리고 제사 열심히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인 걸 알고 사람 죽여서 된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범죄인 걸 알고 철저하게 회개를 명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앞에 범죄한 것을 찾고 또 찾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너무나도 괜찮아요. 너무나도 괜찮아요. 정말 나 정도면 뭐 괜찮지. 저도 그래요. 저도 나 정도면 좀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열어주실 때 우리가 그때야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회개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개혁과 부흥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런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정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원망만 했지 이런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새로운 시작이 없는 겁니다. 늘 평생 원망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지 하고 남들만 부러워하다 끝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고해진 것이 무엇인지 성령 안에서 찾으려 하지 않는다면 아스와 같이 더욱더 망령되이 행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과 거룩감으로 하나님 앞에 진행하고 회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역대하 29장 31절부터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아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드디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을 가져오니 회중에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이요 수양이 100이요 어린 양이 200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이요 양이 3천이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는 못하고로 그 형제 레위 사람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의 성결케 하시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결케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가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수제대로 갖추어지니라. 자, 지금 히스기야가 급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담대히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지금 예배가 중단된 지 수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데 수많은 일이 지나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반응이나 해줄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생각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숨겨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혹은 회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배하셨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히스기야를 위하여서, 유다를 위하여서, 다윗의 왕조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에 말씀하세요.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에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은혜의 언약으로 다윗의 왕가를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묻고 돌이킬 때 하나님 이미 다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이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겸손함과 주님 앞에 완강하게 완악하게 나의 의만을 주장하며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할 때에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순종할 때 담대히 순종하고 회개하며 돌이키고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나갈 때 하나님 이미 다 열어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을 주시니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바라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님 안에서 항상 담대함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될까?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망하는 거 아니야? 내 인생에 미래가 있을까? 보이지 않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들은 말씀 이때나 저때나 될 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이라는 이때 우리가 담대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미루고 내일로 미루고 아버지 모레로 미루고 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미뤘던 말씀을 당장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내 의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의지로 나의 의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먼저 일하고 계시는
우리는 주님 앞에 주여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되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뎌진 마음들 하나님 당연히 여겼던 죄악들 어쩔 수 없이 죄를 아버지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를 용서해 줘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여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민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심령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을 구한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여 세 번 불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